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다수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소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장년층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내용은 다르지만 집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옛날처럼 건강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봉사도 할 텐데, 옛날처럼 신앙이 좀 뜨거워 봤더라면 하는 회복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소원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교리에 대한 것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 R.C. 스프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소원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소원이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적인 동시에 외적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의 생활들을,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원고의 처음과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로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냥 어느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대상과 목표를 향해서 그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아포카라도기안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말씀입니다.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경에는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AD 67년에서 68년은 진짜 감옥에 갇혔습니다. 특히 바로 이 옥중서신은 AD 62년에서 63년경에, 그러니까 64년까지 해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3년 안에 아마 썼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때에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구제와 선교인데, 그러면 선교 헌금을 격려 차원에서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자.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택연금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으니까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안으면서, 성경에 우리 바로 짧으니까 집에 가셔서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아직도 나를 헌금을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도 물어보겠죠. 아, 그래, 요즘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었던 이 빌립보의 소식은 좋지 않습니다. 사도님, 참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가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형식과 체면과 하나의 의식만이 남아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어떤 문제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도 자기의 옛날에 해왔던 경험과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들이 오더니만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나 그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나? 구약에는 전부 안식일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처음에 하나 둘을 던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교인들을 옥죄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 율법을 어겼어? 너는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이것을 왜 안 지켰어?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그저 사람들에게 책망 안 받으려고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뭔데?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게 영혼 구원에는 영향을 안 준답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도 가입을 합니다. 우리가 보석 세공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염색업 같은 이 고급 사업을 하면은 팔로도 중요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상인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우상 신전에 그들 따라가서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심지어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요,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문제가 뭐냐?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심합니다. 4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싸움이 심했던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해라. 제발 좀 다투지 말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 본질을 놓쳐버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 사람과 하등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들.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이들 통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은 저희들이 무슨 관련이 없지만 최소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이 4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기독교를 욕을 할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저는 제가 바울이 된다면 어떤 소원을 가질까? 이 정도 소원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도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때가 되면은 간절한 아포카라도기안, 내가 열망하는 것은 나 소아시아 지역 가서 교회 100군데 세우고 연합 집회하고 신학교 세우고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그가 가졌던 소망이 소박하다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빌립보 성도들이요,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포카라도기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떤 대상을 향해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것이 뭐냐? 바울에게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즉 나의 아포카라도기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1번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나의 1번 소원이라고, 열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방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는 게 내 소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는 자료가 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헨리 제이 포스터라는 그 신학자의 영문책을 보면서 아, 맞다,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어떤 일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뭐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 의무에 충실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문에는 파라, 라바, 말라, 카바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차피 하나님 주셨고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20년 대면교회 담임 목회기를 지금 가고 있지만 남은 우리의 내 삶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도라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을 내민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 거기에서 욕을 먹고 게으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의 어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지 아세요? 어릴 때 양을 칠 때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백성을 맡기시려고 결단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양을 치는 모습의 공교함을 보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공교함이라는 것은 옛날 단어입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tegrity. 이게 단순하게 쓸 때는 일반 용어에서는 성실성을 말하는데 정체성을 얘기할 때도 integ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양을 하나만을 치는데도 얼마나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지요.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돌보고 지키고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꼴을 매기고 그의 경고함을 보고 백성을 맡기려고 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직업이라는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vocale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vocale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R.C. 스프롤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 R.C. 스프롤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재혁의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인가의 책에서도 절대로 성도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과 속을 분리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세상 생활을 분리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나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그 직업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특히 학생들은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죽는 게 순교라니까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 일과 구분하지 마십시오. 리얼 크리스찬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선악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실과 최선이 없었을 때 그것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부끄럽게 사는 것.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간단합니다. 저 팔공산 갓바위나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의 불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헨리 제이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저의 은사했던 리차드 포스터는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해 보여도 그들이 추구하는 열망은 대단히 세속적이며 간단합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 내용처럼 돈과 성과 권력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쫓는다는 것이 뭐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것이 그들이 열망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취미,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취미가 하나님보다 우선인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 즉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얼마나 풍조가 많이 바뀝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냥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동성애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풍조가 OECD 국가가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그것이 당연한 양 생각합니다. 성적 취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권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또 다른 하나의 젊은이들의 트렌드처럼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2바퀴, 3바퀴, 4바퀴 바뀌어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빠뜨림없이 제가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답기 운동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배는 누가 뭐라 해도 예배다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예배를 파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가 정치의 장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문화 공연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무슨 젊은 사람 아이들의 그곳에 와서 구경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 자체를 예배답지 못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찬양도 찬양답지 못합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나 성수훈련 할 때마다 꼭 과제로 드립니다. 아주 얇은 책이죠.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거실도 나옵니다. 다이닝룸도 나옵니다. 화장실도 나옵니다. 침실도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만 어떤 한 부분만큼은 좀 은밀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 그러한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오늘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요, 그런 찬양,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2절 가사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가사.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 하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어느 한 부분, 이 부분은 주님 안 계시면 좋겠고 이 방에는 주님 안 계시면 좋겠고 내가 세상과 닮아가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네 번째의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은사인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성도들은 날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할 때에 유혹과 불의 앞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 훈련이 뭐냐? 첫 번째는 단순성 훈련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저렇고,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죠. 고급은 심플합니다.
수준 높은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홀로 있기 훈련입니다. 홀로 있기 훈련.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창세기 39장의 요셉처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하게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냥 한번 우연히 야 내가 너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오늘 하룻밤 자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단회적이 아닌 계속적 용법으로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부끄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께서 당신 이외에 여기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찌 인간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설사 그러할지라도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홀로 있기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 훈련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강한 것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복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까요?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성도들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좀 작잖아. 경중을 따집니다. 무겁다 가볍다를 따집니다. 크다 작다를 따집니다. 아니 이 정도 말 한마디에 요즘 이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었잖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의 작은 일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크고 작다는 크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꼭 이 예화를 씁니다. 저희 부끄러운 예화잖아요. 미국에서 피자 배달을 하는데 몇 년을 하면 단골집을 다 외웁니다. 희한하게도 죽으면 얼마 되지 않고 팁을 많이 받아야 사는데 이 팁을 주는 부류가 다 다릅니다. 백인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아주 넉넉하게 주세요. 10%, 15%지만 어떤 분은 작은 걸 하나 시키고 거의 피자 값만큼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백인 여성분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10%가 얼마냐 해서 그 돈을 센트까지 맞춰서 줘요.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줘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줘요. 제일 나쁜 분은 누구냐? 팁도 안 주면서 부해질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오래 하면 단골집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자집 주방에 가면 노란 전표가 붙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표를 받아서 하와이안 피자 이렇게 적어서 그게 뭐뭐 토핑이 뭐고 이렇게 적어서 붙이면 여기에 사이드 메뉴로 뭐 라자니아 또 스파게티 또 샐러드를 들어가요. 주문을 하면 이렇게 전부 피자 배달부 백인 2사람, 필리핀 1사람, 저 이렇게 4사람이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전표가 들어오고 자기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다음 전표를 띄어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문제의 그 백인 50대 아저씨 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분 집은 전부 가기를 어려합니다. 가면 술이 이만큼 취해 계세요. 이분은 꼭 트집을 잡습니다. 피자가 식었다, 찌그레졌다, 뭐가 문제가 있다, 라자니아가 딱딱해졌다, 열어보고 생 난리를 해요. 더 문제는 한번 배달을 나가면 50센트의 기름값을 주는데 제 차로 가야 됩니다. 거리가 차로 30분을 가야 됩니다. 주문을 안 해야죠. 갔다 오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이분은 그렇게 잔소리를 한 다음에 팁도 주시잖아요.
전부 안 가려고 옆에 있는 백인 두 사람하고 필리핀 이민 온 이 친구는 딴짓을 하는 거죠. 자기 순서인데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주소를 보더니만 어떤 친구는 갑자기 소스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치즈를 자르고 어떤 친구는 음료수가 나오는 이 팩을 빼가지고 그거를 소독하고 이래요. 눈치를 채죠. 아, 가기 싫구나. 그렇지만 저는 전도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 내가 가지. 뜯고 피자 2판을 가방에 넣고 위에 샐러드 볼을 하나 넣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밤 시간에 그만 거라지 앞에 있는 이 잔디밭 턱에 제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확 넘어지면서 피자는 이렇게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다행히 피자 가방은 잡았습니다. 샐러드 볼이 그대로 탁 잔디밭에 쏟아진 거예요. 그 잠깐에 제 머리가 정지된 것처럼 하면서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기는 너무 멀다. 또 저 주인이 난리가 날 텐데 사람의 생각에 합리화는 점점 악한 쪽으로 갑니다. 야, 저거는 매일 술이 취해 있고 팁도 안 주고 그런데 마침 잔디밭에 쏟아졌네. 볼을 그대로 다시 열었어요. 열고 양상치, 토마토 2쪽, 올리브. 다행히 드레싱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렌치 드레싱을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술 취하고 팁도 안 주고 매일 뭐 사람 속상하게 하는데 배를 눌렀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딜리버리맨 술 이만큼 취해서 또 나왔어요. 피자를 열더니만 검사를 하듯이 왔다 갔다 보고 밀었다 당겼다 하더니만 한참 뒤에 가슴이 콩닥콩닥 이게 또 쏟아지면서 혹시 찌그러졌냐?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 그래요.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문제의 샐러드 볼을 열더니만 한참을 보더니만 앞으로 당겼다가 밀어다가 막 술이 취해서 막 하더니만 잔디가 들어갔나 문제가 생겼나 가슴이 콩닥거려요. 한참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Very good 그러더라고요. 통과가 됐어요. 그날은 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고 그 피자 가방을 제 차 뒤에 던지고 운전한다고 돌아온다고 핸들을 딱 잡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회개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적어놓은 원고의 5번째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 술 취한 아저씨 앞에서도 그 작은 피자 앞에 하나, 이 샐러드 하나 앞에서도요, 전도사라는 게 그냥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부끄럽고 이렇게 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피자집에 올 때까지 이 핸들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제 일평생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참 뒤에 안식 올 때 미국 가서 피자집에 갔습니다. 엔지,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밥이라도 사고 내가 사죄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그 엔지가 웃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럴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죽었대. 아마 술을 많이 드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는 갚을 길도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할까요? 과연 그거 하나뿐일까? 많습니다.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거를 많이 적어봤어요. 이 군대에서도 장교 생활하면서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병사들 데리고 산속에 수색 중대장 할 때 데리고 갔더니만 저는 오징어를 바다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산에 말린다는 걸 그때 봤습니다. 뛰어와서 산에 이렇게 쫙 줄을 쳐놔놓고 오징어를 말리는데 그날 저녁에 이 병사들을 오징어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할아버지 보도블록을 산에 그 헬기장 만든다고 재료도 안 주니까 밑에 소대장들하고 나와서 그거 구할 때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뭐 하여튼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사도 바울의 1번 소원인가를 저는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 두 번째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열망이었고, 오직 그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이 파랄레시아라는 독특한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전적인 이 신학 사전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함에 주눅듦이 없는 담대함을 파랄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전혀 내가 그 복음 전하는데 주눅이 듭니다. 이 주눅 들지 않는 예수 전하는, 이게 파랄레시아고, 두 번째는 마음에 믿음의 용기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파랄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파랄레시아입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젊을 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에 태워 죽일 뻔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고난 속에도 견뎠지만 나이가 들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열망이 뭐냐? 주님, 저에게 젊을 때 가졌던 나에게 믿음의 파랄레시아를 주십시오. 그게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그렇게 가졌습니다. 환경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용기의 파랄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선구자라고 하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를 세운 분이죠. 이분은 1885년 의사였던 아들과 함께 조선에 와서 1909년 10월 8일 돌아가실 때까지 이 척박한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살다가 가셨습니다. 최초의 여성병원이었던 보군여관을 설립했고 동대문 감리교회, 아현 감리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조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인습 속에 남존여비로서 여성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른빛에 딸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업법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밖에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술을 마시고 여성들을 두들겨 패는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성이 깨어나야 하고 여자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들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 여성교육기관을 만들죠. 학교 설립을 했습니다만 1885년 10월 23일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입학생은 한 관리의 첩으로 있었던 여인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3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저기 애들, 여자들 보내면 안 돼. 거기 가르치는 선생이 남자가 있는데 겁탈을 해. 여자애들 다 모아서 미국에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려고 해.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꼬쟁이를 가지고 눈이 파랗다고 찌르려고 합니다. 1886년 5월 31일 마침내 첫 학생이 입학하고 네 번째 학생이 바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입니다. 1887년 고종이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의 이화학당의 교명을 받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죽겠다는 신념으로 1909년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땅의 계몽과 여성을 위해 살다가 그는 묻히고 싶다는 이 유언에 따라 지금 서울 마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저렇게 묻혀 계십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의 노트에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모든 계획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절대 기죽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파를레시아, 담대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 날개 밑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스크랜턴이 가졌던 이러한 열망이 파를레시아입니다. 바울도 전도와 선교열정 쉽지가 않았습니다. 쫓아옵니다. 방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 내 인생의 여정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죽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파를레시아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게. 헬라어로는 메갈리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내 자존심과 그저 내라는 것밖에 없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작아지고 오직 예수가 증가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의 1번은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도 입만 띄면 예수고 자기는 죽고 예수만을 높여드릴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높이고 예수님 안 높이면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라도 예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두면 그저 자기가 올라옵니다. 자기 주장이 옵니다.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인간을 알기에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를 존귀케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기준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 오직 이 땅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만이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